제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어제 6장 말씀을 통해서 6번째 인까지 떼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7장이 그렇다면 7번째 인이 떼어져야 하는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함께 붙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지금 1절의 시작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묵상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 말이죠. 종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환상이 하나님에게서 요한에게 임합니다. 어떤 환상이죠? 천사가 있는데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 묵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바람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번째 인까지 다 떼어진 이 때에 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이것을 멈추십니다. 왜 멈추실까요? 지금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것들을 멈추라 하세요. 그 이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이 떼어지면 어떻게 되죠? 종말이죠. 끝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에 정말 끝장이 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이 한 구절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읽다 보면 진짜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도 다 두려운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더 깊이 읽다 보면 이렇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심판 전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또 요한계시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심판이 너무 무서워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7번째 인 떼는 것을 천사들을 멈추시면서까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더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금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요. 근데 이 하나님 인을 가진 이 천사가 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1절에서도 각종 바다나 나무나 땅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풀자면 이렇습니다. 이 땅과 바다나 각종 나무는 우리의 소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 재앙을 멈추라 하실 때에, 우리를 지키실 때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소유도 함께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은 우리의 소유? 내 거? 하나님이 이거를 보호해 주신다고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깨달음, 뜻을 좀 왜곡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네 소유, 네가 가진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로 상징되는 네가 가진 너의 소유를 내가 지킬 거야. 근데 왜 지키냐면 뭐라고 나왔죠?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게 무엇이죠? 인이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꽝꽝꽝꽝 찍는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죠. 이거 내 거다, 도장 찍는 거고, 내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내가 인을 다 칠 때까지 이것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이 인친다는 말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내 거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유를 지켜주시네. 그럼 걱정 없네. 그럼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나에게 허락된 소유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제가 지난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설명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길드에 속해서 이거는 제가 알아서 제 일이니까요. 제가 관리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제 거니까 제가 알아서 하고 이거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렇게 교묘하게 사단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속아서 신앙은 신앙, 내 삶은 내 거. 그러니까 내 새끼는 내가 원하는 양육 방식, 내 돈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 예를 들면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게요. 분리하는 것을 사단이 기뻐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저는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가진 소유는 내 거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이 소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주장하는, 내가 내세울 만한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내 거니까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거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돈도, 내 자식도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해서 이것을 든든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왜 간섭해요? 내 건데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일단 저는 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 소유도 하나님 거, 이게 또 하나님 거니까 이게 내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온 몸이, 내 전 인격적인 삶이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선포 이후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인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천지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14만 4천 명. 그래서 신천지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구원할 숫자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해서 14만 4천 명을 막 모았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됐어요.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서로 더 다른 교회에서 이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막 교인을 빼오는 일, 그래서 더 상급을 받아야 되니까 막 그런 일들을 어리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것이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상징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6번째 인까지 떼시고 7번째 인을 떼셔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안다면 이런 말은 진짜 할 수가 없죠.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안다면 이거는 진짜 오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이게 실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진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알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헛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14만 4천 명이 왜 이렇게 나왔냐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그냥 숫자를 이렇게 세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시는 방식이 이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알아야죠. 이 해석하기로는, 이제 학자분들이 해석하기로는 12지파 곱하기, 이제 12지파는 구약의 대표적인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12사도,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를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숫자를 1000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1000이요 만만이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기억이 안 나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사실 이 숫자 계산하는 거 몰라도 이 14만 4천 명 안에 국한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 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가 아닌 것을 믿으시죠? 그 믿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9절에서 증명이 되는데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이 지금 이 인치는 일을 보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족속에서 12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데 수가 어떻다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진짜 이 인치시는 이 숫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인쳐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더 기다리는 사랑, 그래서 지금도 종말의 때를 늦춰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인친 자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9절에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흰옷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승리가 무엇인지 인쳐지면 아는 것 같습니다. 와, 내가 힘이 세서 이겼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겼어. 내가 잘나서 이겼어요 라고 인침받은 백성은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히 그 삶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게 인쳐진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인쳐진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우리의 삶은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거지나 어떤 우리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자연히 되어지는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큰속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자연히 풀어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의 승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히 우리 삶의 고백으로 나오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천사가 화답하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화답을 천사들이 또 합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의지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내 삶에서 날마다 경험이 되어지면,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면 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겠구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구나 라는 것이 너무너무 갈망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보면 큰 환란이 없을 거다라는 말은 없어요. 큰 환란이 앞으로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환란 가운데서 이 나오는 자들이 어떻게 고백하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삶으로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또 찬양하겠죠. 네, 하나님이 모든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애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어떠한 사건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 때 우리 삶에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고백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4만 4천 명이 이거 곱하기 몰라도 이 바람이 재앙이다 란 이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면 이 재앙을 멈추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나의 연약한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고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구할 것은 지식이나 어떤 상식이나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주님, 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래서 주님만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갈망되어집니다. 저와 같은 갈망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꿈꾸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부족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천사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크고 이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하신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시다니요. 천사를 지켜서 재앙의 바람을 멈춰주신다니요. 또한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니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승리가 내 것이 아님을 내가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리로 알아서 내 의지로 도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체험되어주고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을 보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근속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일들이, 삶으로 경험하여 아는 일들이 날마다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함께 꿈꿉니다. 그래야 해서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